학개서 1장 1절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다같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라.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먼저 이 학개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개서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부터 다리오 1세, 그러니까 약 BC 522년에서 485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BC 586년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때 고레스는 이 포로국들에 대해서 소위 유화 정책을 펴게 되죠. 그 일환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는데, 이것이 바로 포로 제1차 귀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죽게 된 이후에 이 사마리아 총독은 이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마치 이 페르시아에게 배반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이 페르시아에게 고자질하게 되면서 이 성전 건축이 약 14년 정도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그 이후에 이제 학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룹바벨,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유다인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이때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여서 이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학개서는 총
두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리오 왕 2년에 약 4개월간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오늘 이 학개서를 보면 4개의 연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로 11절 말씀, 1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였냐면 6월의 초하루였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전을 폐허 상태로 방치해버린 이 유다인들의 이 신앙의 무관심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계시는 아마 내일 살펴보시겠지만 2장 1절로 9절 말씀까지죠. 보면 7월의 21일이었다. 아마 백성 가운데 일부가 이 건축되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그 웅장했던 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가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또 경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계시는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인데 그때가 9월 24일이었습니다. 겉으로 애써 수고하는 척하는 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진심으로 이 성전 재건 사업에 힘쓰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 계시는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 같은 날이었습니다. 9월 24일 같은 날 유다 총독이었던 이 수룹바벨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학개서는 약 4개월간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장에서 학개가 오늘 이 본서의 예언을 선포하게 된 이 동기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학개가 이 본서를 선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 예터에 다시 성전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앞서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렸지만 이 당시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이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짓는 일이 무산되었습니다. 점점 이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의욕도 사라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세우심으로 지금 짓는 이 성전을 반드시 세워야 하며 지금 짓는 이 성전이 솔로몬 때 세웠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서는 유다 백성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내지 나태함 그리고 이 낙담하고 낙심한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말씀의 목적이셨습니다. 우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무관심과 나태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사실 무관심 내지 냉담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좀 더 편리한 대로 성전 건축하기를 연기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지금 하나님은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이것은 집과 벽과 지붕이 완전히 있는 집, 그 집에 조각한 판을 붙인 소위 말하면 화려한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무관심 내지 냉담해져 있는데, 이 반면에 자신들의 생활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집중하며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황폐하였으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그런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은 빨랐다. 그만큼 자기에게 몰두하고 집중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함께 흉년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학개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을 먼저 해라. 바벨론에서 돌아와 벌써 약 14년 내지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성전 건축을 미룬 채 다른 것을 더 먼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보다 생존의 문제가 더 컸던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정작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렉 맥커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최소 노력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작은 노력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람의 인재의 이유다, 인재의 중요한 동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학계의 외침은 신앙에 나태해져 있고 자기 이익만을 쫓으려는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주위 환경이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에 도취되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에 있어서 혹시 안일해져 있는지 오늘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항상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항상 내 것에 먼저 취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내게 주신 물질이든, 그것이 내게 주신 어떤 달란트와 은사이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항상 먼저 내 것을 취하고, 그리고 그 남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성과 이 습관은 이 신앙의 결단에 필요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습니까? 때가 아직 되지 않았어 라고 핑계대며 정작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일에 때로는 뒤로 멈칫 미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먼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반드시 회복해야 할 회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죠. 저는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집, 바로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했던 이 다윗의 고백.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7편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금 다윗에게 있어 사실 회복해야 될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것, 쿠데타의 무리들을 제거하여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절박하고 절실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 그러한 모든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쿠데타의 세력도 평정케 하실 것이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잃어버린 왕권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에도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대학의 문제, 많은 일상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정작 참으로 먼저 회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물질,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어떤 문제의 해결은 사실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시는 중요한 질문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내게 주신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주님 앞에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 앞에, 또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회복해야 할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우리 임직 감사 예배가 특별히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우리 귀한 일꾼들을 함께 세우고 또 함께 기도하는 중요한 우리 날인데,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붙들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또 그 살린 영혼들을 세워가는
귀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앞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우리 귀한 권사님들 또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유하는 나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인격을 담아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주여